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자세히 알고 이렇게 또 마가복음으로 기록하였을까요? 마가는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또 통역자로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멘토로 모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가복음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마가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식 이름으로 또 마르코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집을 초대교회 기도처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해도 우리 조선에는 2층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2층 집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2층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정도면 마가는 부유한 집에 살았을까요? 가난한 집에 살았을까요? 부유한 집에 그렇게 자녀로 살았었겠죠. 그리고 그의 집에 모인 성도들의 영향을 받고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런 또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인정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마가가 그 험난한 선교 여행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중도에 탈락하게 됩니다. 1차 여행 중도에 탈락을 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는 이렇게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점점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은 유독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그 청년이 누구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 청년이 바로 마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흠뻑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마다가스카르의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그 저녁 식사를 나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유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적응을 못 한대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쪽 사람들은 아침에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점심 먹기 전에만 가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나면 그 운전기사가 차를 고친대요. 직접 고치는데 그게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답니다. 그래도 그냥 앉아서 묵묵히 그냥 불평 한마디 없이 다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하고는 많이 체질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아이들도 바빠요. 예전에 뉴스에 나온 걸
들어봤는데 강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새벽 2시 반. 2시 반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학원들을 전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숙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2시 반이 되어야 겨우 침상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현대인의 삶은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뭔가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고, 자기를 가꾸어야 되고, 현대인의 삶은 피곤에 찌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모의 차이가 있죠. 능력의 차이, 건강의 차이, 재산의 차이,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데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그런, 정말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발선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시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시간을 저축할 수도 없고 구매할 수도 없고 남에게 빌려올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바쁠수록 시간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관한 강의도 하고 수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전날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주님, 다음날 새벽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날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된 주님의 치유 사역은 아마도 밤 늦게까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외 의료 선교 단기 사역을 가 보면은 정말 의료 사역이 절실한 곳에는 환자가 끝도 없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중간에 선을 긋고 그 줄을 자르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이 없는 곳, 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의료 사역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현지 스태프들이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인도에서는 현지 스태프들이 그 줄을 끊었다가 어떤 한 아주머니한테 뺨따기를 얻어맞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만큼 현지에서는 의료사역이 절실한 겁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을 것이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아마 치유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축사사역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피곤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주님의 방법은 새벽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적한 곳이란 히브리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광야를 지칭하는 단어가 에레모스입니다. 주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할 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휴식입니다.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달리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재충전이 필요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10계명의 제4계명에 속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안식년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안식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과 더불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육체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혼, 세상 사람들도 영혼에 대해서 말은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고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전원 코드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핸드폰은 아주 유용한 물건이죠. 핸드폰도 삼성에서 벌써 또 S24가 나왔다는데 이건 굉장한 휴대폰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휴대폰 가지고 처음에는 전화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 놓고 내가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지금의 핸드폰은 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도 시청하고 업무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은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무리 유용한 핸드폰도 배터리 방전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핸드폰을 딱 봤는데 배터리가 한 2% 정도 남았어요. 뭘 해야 될까요? 충전해야죠. 그 2% 남은 핸드폰 가지고 게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업무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 남았나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충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입니다. 주님은 전날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온몸이 방전되신 상태시고 남은 에너지가 한 2%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가진 그런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충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주님도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장 필요한 충전, 주님께서 충전을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원 코드를 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정기적으로 영적인 충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에 쫓겨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급한 일은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어느 거 먼저 하시겠습니까? 급한 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급한 일 먼저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따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딱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주님은 피곤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새벽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군중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주님은 군중을 해산하시고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주님의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께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되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이 중요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것이 능력이고 일입니다.
직장에 취직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성격도 원만하고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을 못해요. 뭐 일을 시키면 늘 빵꾸내고 잘 못해요. 그러면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설명도 잘해주고 근데 진료를 못해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줘도요. 그 약을 먹었는데 몸이 낫질 않고 두드러기만 생기고 그러면은 그 병원에 가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일을 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셨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품을 남겼고 링컨은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사역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업적의 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존재와 업적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많은 이들이 업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 안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공을 이루어 놓고도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군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기자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음독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 끝에 방탕과 쾌락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훌륭한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한국 굴지의 그 최고의 기업, 대기업 총수였지만 결국은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방탕과 향락에 찌들어 살던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성자로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업적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업적을 이루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볼까요? 목숨을 걸고 왕궁의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음식이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내가 더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았고 두 나라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간음을 거부하고 누명 쓰고 옥에 갇힐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그 주인 여자하고 잠깐 시간을 가지면 세상적으로는 출세할 수도 있어요. 누명 안 쓸 수도 있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차라리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해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치기였었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어떤 태도로 양을 지켰나요?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정도로,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성실성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일개 목자를 초장해서 불러다가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그 몸에 가시를 주셨을까요? 일 더 많이 하라고. 몸에 가시가 있으면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사역에 방해가 되는데도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너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네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맡은 의무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일도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중요하게 또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이룸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가장 급한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임의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재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변명이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다르게 해석해서 보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사는 업적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백성들 앞에서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인생에서 실패하고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비참한 왕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에 들여오게 될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왕복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내였던 미갈이 보고서 빈정거렸습니다.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십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존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사로서 중요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보통 그런 목사님들을 성공한 목사님이라 말을 하고 저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축제를 했다든가 재산을 모았다든가 스캔들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목회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존경이 한순간에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훌륭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가장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업적 때문에 존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주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전원 코드를 꼽는 것만이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니 주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 문제도 중요하고 자녀 문제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웠지만 승패는 산 아래에서 결정되지 않고 높은 곳, 산 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승패는 높은 곳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올렸을 때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팔을 들어 올린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원 코드를 꼽고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육신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윤기 목사님의 그 유명한 삼중 축복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것. 우리는 정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나중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영혼이 병들어도 아파도 굶어도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잔치를 벌이던 그 부자처럼 육신만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는 이 어리석은 부자도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핍절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허무주의에 빠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마음에 우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오직 그 목적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